할렐루야, 아멘. 오늘 같이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9장 7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택하심의 원리에 따라 세워진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는 택하심과 관련돼서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택함을 받았다 라고 하면은 택함 받은 사람은 좋겠지만 택함 받지 못한 사람은 기분이 나쁠 수 있습니다. 누구는 택함 받고 누구는 택함 받지 못했다는 그런 말로 이런 말도 나왔죠. 왕후 장상의 씨가 따로 있냐? 이 말씀 들어보셨죠? 품팔이 진승이 왕과 제후와 장수와 재상의 씨가 따로 있냐? 누구는 선택받고 누구는 그런 선택받지 못하는 인생을 살아야 되냐? 이러한 얘기를 했듯이 세상에서는 인간 스스로 자기가 자기 인생을 주도하고 자기 인생을 결정하며 세상의 흐름을 이끌어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의 신분과 운명은 태어날 때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노력하면 달라질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물론 제가 이 세상 가운데서 사람의 노력과 열심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열심히 노력해서 부와 명예와 권력을 얻을 수 있고 또 다른 어떤 것도 성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한번 흩으시면 다 흩어지는 것들이고 그러한 사람의 열심과 노력은 하나님의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택함과 관련해서 만인 구원설과 예정론에 관한 제가 신대원 때 교육받았던 내용이 생각납니다. 수많은 사람이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경주 도중에 지쳐서 탈락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도중에 완주를 하지 못합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완주를 하지 못하는데 모든 경주자들은 자기가 완주를 할 사람인지 모르지만 열심히 뛰었습니다. 그러다가 결승선 테이프를 끊고 이젠 서로 쉬면서 서로의 등짝에 있는 작은 표식을 발견하는데 너는 완주자다 이런 것이 붙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정서를 이해하기 쉽게 교수님이 설명하셨던 것인데 참 인상적이었어요. 하나님은 경기 시작 전에 이미 완주할 사람들을 알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도 10절과 11절에 리브가가 이삭의 씨를 통해 쌍둥이 아들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11절에 하나님이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그들이 뱃속에서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이 택하심이라는 원리를 따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뤄가신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 선과 악을 행하지도 않은 그러한 피덩이인데 그때 이미 하나님이 너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죠.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다 이해할 수도 알 수도 없습니다. 7절에 아브라함의 육신적 혈통이라고 해서 약속의 자녀가 아니다. 그리고 이삭에게서 태어난 사람을 진정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부르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육신적 혈통을 가졌지만 이삭은 육신의 혈통이자 약속의 차원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삭의 출생은 단순히 출생 과정을 통해서 된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 약속의 자녀가 태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말씀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고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에 자녀가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태어나고자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하나님이 이루어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택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기를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흔히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은 부와 명예와 권력, 이 땅에서의 어떠한 성취를 생각할 수 있는데, 물론 그것들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이지만 그 부로 말미암아, 세상의 복이라 여겨지는 것들로 말미암아 교만해지고 하나님과 멀어진다면 그것은 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복은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으며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복입니다. 그리고 그 복이 만민에게 퍼지기 위해서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택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이라는 후손을 통해서, 그 육적 후손을 통해 우리의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 예수님을 기점으로 약속의 자녀와 육신의 자녀로 나눠지게 하십니다. 약속의 자녀는 이삭의 예를 통해서 봤듯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인내하며 기다리며 결국 그 약속이 성취되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육신의 자녀는 세상이 고달프고 지치고 힘드니 내 뜻과 계획대로 뭔가 이루어지지 않으니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루고자 하는 것을 육신의 자녀라 할 수 있겠습니다. 사울이 사무엘 선지자가 오겠다는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직접 제사를 드려버립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의 자녀를 기다리지 못하고 결국 몸종을 통해 아기를 낳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구약을 통해 약속하셨고, 신약을 통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그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취를 통해 그분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되고, 또 지금도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예수의 영인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를 약속의 자녀로서 인도해 가십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말씀 따라 인내하며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것인가, 아니면 도중에 인간적인 나의 계산과 방법으로 육신의 자녀로 살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믿어서 약속의 자녀에 포함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는 구원의 경주에 참여할 자격을 얻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그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레이스에 참여 중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의 경주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은 세상이 말하는 스펙과 혈통과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사랑과 긍휼에 근거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아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택하시고 그 후손을 통해 메시아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모든 사람에게 임할 긍휼, 로마서 11장 32절 말씀처럼 그것을 이루기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잠시 그들의 눈을 가리시고 거부하셨다가 전체적인 구원, 천하 만민 또 열방의 복음이 전해진 후에 다시 이스라엘을 포함시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은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히브리어로 기록하게 하신 데도 분명한 뜻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목사님들과 함께 히브리어 원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문법적인 것은 신대원 때도 했지만 그런 차원을 넘어서서 한글 성경의 번역본이 다 말해주지 못하는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의도를 더 깊이 알아갈수록 저의 믿음과 신앙이 분명해지고 선명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어 문자와 단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는 것이 너무나 와닿고 감사하고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연약해 보이는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인도에 가신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잠시 그들의 눈이 가리어졌지만 이스라엘은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영적으로 회복되면 우리에게 유익이 미쳐질 것이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스라엘의 영적 회복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구원으로 온 백성을 초대하시지만 그 초대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되고 그 이후에 우리의 가족과 주변에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을 향해서 그들 역시 약속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을 잘 알려주고 증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것에 대해서 질투와 시기심을 느낄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부르심은 무엇인가? 대한민국 민족을 향한 부르심은 무엇인가? 그것을 고민하며 그 부르심을 발견하고 그 부르심을 성취해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 각 사람 역시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 뜻하신 바가 반드시 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파되리라 했던 말씀처럼 먼저는 육적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이, 영적 회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내 주변 사람들과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예수님의 귀한 일꾼들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축복의 통로로서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우리가 다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사랑의 원리에 따라서 하나님 또 사람을 택하시고 세우시고 지금도 인도에 가십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영적인 눈이 회복되고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길 원합니다. 또 온 인류 가운데 주의 긍휼이 복음이 증거되어서 마침내 구원 계획 아래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을 말씀에 기록해 놓으셨듯이 우리가 이스라엘의 영적 회복을 위해 기도하고 또 열방을 향하여서도 기도하고 또 바울이 동족을 향해서 애타게 기도했듯이 우리 가까운 주변 사람들과 가족과 이웃들을 향해서도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도 그들 역시 약속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의 통로로 우리가 다 쓰임받기를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